오늘 신년주일을 맞이해서 2부 할렐루야 찬양대도 너무 찬양을 잘했는데 우리 3부 시온 찬양대도 너무 은혜가 됩니다. 2부 찬양대는 제가 바빠가지고 박수를 못 쳤는데 3부 찬양대가 다 같이 겸해서 우리 격려의 박수로 한번 건강한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2025년 첫 주일 여러분 올라왔는데 같이 한번 축복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2025년 오늘 새해 첫 주일입니다. 2025년은 무엇보다도 예배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해 지치고 힘든 우리의 영혼들이 살아나고 그리고 우리 심령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 주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부디 2025년은 무엇보다도 예배에 생명을 걸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영육간에 새 힘을 얻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 모든 사람 위에 충만히 임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하는 교회, 그러니까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껴봤지만 인간이 노력하는 부흥은 잘 되지 않더라고요. 오로지 참된 부흥은 하나님의 부흥이 있어야 우리 안에 참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는 것을 제가 확인하면서 올해 2025년은 부디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는 한 해가 되기를 지금도 기도하고 매우 긴장하고 제가 떨리고 그러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니까 한 찬양곡이 생각나더라고요.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주님 앞에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제가 버림받고 멀리 가지 않도록 주의 성령을 거두지 않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부흥이 이루어지기 위해 얼마나 정결한 마음으로 변치 않는 믿음의 마음을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찬양을 한번 부르면서 올해를 시작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천천히 이 찬양을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리하지 마시고 주의
변치 않는 마음 내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참다운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정결한 마음으로 정직한 영으로 언제나 주님 앞에서 떠나지 말고 주의 성령을 주님이 거두지 말고 변치 않는 마음으로 올 한 해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 감전의 모든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2025년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제목으로 정하고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믿음 여행이라는 부제를 이제 걸면서 부흥하는 교회를 위해 우리 영혼을 다시금 정결케 하고 믿음을 회복하면서 귀한 신앙의 순례를 시작하려 합니다. 그래서 2025년은 우리가 반드시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것이고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이 참된 부흥의 그 경험을 통해 우리 교회는 날로 복의 유통자로 하나님이 영원토록 사용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년주일 내일부터 계속되는 아브라함을 통한 믿음 여행 그 첫 시작을 오늘 열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배경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갈대아 우루 사람이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그 발상지인 그 비옥한 도시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 아버지 데라가 가족들을 데리고 하란으로 옮겨 살았는데 어찌된 일인지 그에 대한 정보는 잘 모르지만 창세기 11장 3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가족은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목적지가 이미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하란에 이르러서 거기서 머물고 데라는 하란에서 죽고 마른 것입니다. 본래는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을 향해 떠났는데 어찌된 일인지 하란에 주저앉아서 거기서 죽고 말았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학자들이 조금 연구해 봤는데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이 지형을 잘 아는 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르에서 하란까지는 길이 비교적 수월하고 쉬운 길이고 또 하란 역시 매우 큰 도시로 잘 발달되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살기가 매우 좋은 것이었다. 그래서 데라가 가나안 땅까지 가려 그러다가 거기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앉아서 그리고 거기서 죽게 됐다. 이렇게 대부분의 학자들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계속 가나안 땅의 행진을 시작하라고 이 아브라함이 명령을 받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데라는 하란에서 주저앉고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다가 어디서 멈추느냐? 그러니까 출발은 다 같이 하는데 하란에서 멈추고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괜찮다, 주저앉아서 대부분이 거기서 죽는다.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가나안을 향해 가다가 하란에서 여행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습니다. 너는 가나안으로 가라. 75세이지만 너는 가나안으로 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75세 된 아브라함의 삶에 이 모든 기반을 다 뒤엎으면서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땅으로 떠나보내고 계신가? 이게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72세의 그 늙은 나이에 삶의 모든 기반을 다 뒤엎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거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특별히 이 명령을 하는 것일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 2절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아들도 하나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네가 복을 많이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네가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이 위대하게 될 것이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놀라운 축복의 비전이 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때때로 특별한 사람에게 왜 만족하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신앙의 방식을 따라 그렇게 낯선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일까? 그것은 더 큰 복을 주기 위함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큰 복을 받은 그로 하여금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75세가 되어도 가슴이 이렇게 뛰는 사람이 있고 흥분하는 사람이 있고 이대로 삶을 주저앉아서 평안한 삶을 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새로운 알지 못하는 미지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굉장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신다는 이 말이 얼마나 굉장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다시금 신앙의 결단을 하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우르를 떠나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하란에 오래 머무르지 말고 다시 하란을 박차고 일어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생활 방식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삶의 방식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삶의 시작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21세기 오늘 본문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거를 21세기 오늘 우리가 쓰는 말로 바꾸면은 익숙하고 친숙한 삶의 방식을 뿌리채 뽑아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라.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채택하라. 이렇게 말을 바꾸어서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금까지 익숙하고 편하게 안주했던 것을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알려지지 않는 낯선 곳으로 새롭게 발을 내딛는 삶을 시작하라. 이게 믿음의 삶이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의 삶의 핵심은 한마디로 말하면 현재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이동하는 것, 이게 믿음의 삶이다. 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새롭게 깨닫게 됐습니다. 이게 제대로 옮겨지면 옮겨질수록 우리 삶의 파워는 굉장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오래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왜 이렇게 내 자신의 삶에도 힘이 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력을 끼치지 못할까? 그것은 언제나 내 삶의 무게중심이 나에게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벗어나지 못하고 오로지 내 그 안에서만 살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서 나에게도 힘이 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귀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의 반응이 나오는데 4절 상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여러 개 얘기가 나오지만 중요한 핵심적 내용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를 딱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아브라함이 갔다, 그렇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다. 토를 달지 않는 것입니다. 자꾸 내 생각을 붙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믿는 그대로 순종하는 것, 이게 믿음이다. 그렇게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전혀 낯선 삶의 길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축복의 비전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나서게 된 것입니다. 생각해 봤어요. 나에게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말하면 내가 어떻게 반응할까?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런 놀라운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 옛날 고대 시대에는 이건 죽음입니다. 완전히 자기 인생을 뒤집는 모험이요, 위험천만한 일이고 대단한 변화가 아닐 수 없잖아요. 고대 사회 아비 친척 자기 집을 떠나는 것, 이거는 죽음을 각오하는 일인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런 일을 감행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신약 히브리서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믿음으로 나아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는 도무지 이런 길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 말씀 하반절을 보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야 될지는 알고 있는 거죠. 어디를 가요? 가나안 땅을 가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것이고 마침내 도착했다. 어디를 가는지 모르고 간 게 아니라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간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부족한 것은 목적지는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일이 없었고 전혀 아는 곳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한 것입니다. 이 점을 아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목적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다 복받고 부흥하기를 원하는 그 목적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 목적지는 알았지만 한 번도 거기를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고 전혀 아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강조점은 어디에 있느냐? 낯선 곳을 향해 낯선 길을 걸어갔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의 삶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전혀 낯선 곳을 향해서 낯선 길을 걸어가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왜 믿음이 중요합니까?
전혀 알지 못하는 낯선 길을, 전혀 낯선 곳을 향해 가는데, 그러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징검다리를 놔주셔서 이렇게 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인데, 이 길을 걸으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금만 뭐 얻으면 하란에서 끝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도 대부분 다 하란에서 끝나는 것이고, 가나안까지 완주하는 교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 주시고, 주의 성령이 떠나지 않도록 변치 않는 마음 달라고, 이 기도가, 이 찬양이 중요한 것이, 끝까지 완주하려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은혜의 징검다리를 놔서 우리를 그때마다 인도하심을 믿는 그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은 그래서 참으로 명쾌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가라 하면 가고, 그리고 도착하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명확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가라 하면 생각해 보겠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면 명령 받아들이지 않고 무슨 많은 옵션 중에, 많은 견해 중에 하나인 것 같이 생각하면서 결국은 자기 머리 생각하고 따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주하고 하란에 머물며 살면 도전도 없고 모험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같이 하실 일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보여줄 것도 없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전을 건축한 지 이미 2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다 했습니다. 이제 다 털으시고,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하란에서 끝난 것입니다. 이제 새롭게 이렇게 우리 자신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고, 이제 우리는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많이 긴장합니다. 요새는 새벽 기도를 아침에 못 나고, 밤에 내가 새벽 3시까지 하나님 말씀 읽다 성경 새벽 기도 준비하느라고 진짜 내가 많이 긴장하고, 이게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 믿음의 여정을 가려면 하나님 붙들고 하는 거지 저를 붙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비전인 것입니까?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그래서 너를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받아 마침내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복의 유통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자꾸 이렇게 다음 장으로 못 넘어가더래요. 자꾸 저도 이런 복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 감전교회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아 부흥하고 복의 유통자로 이 나라 이민족을 살려내고, 이 나라 이민족을 살려낼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들, 전 믿음의 사람들 많이 양육해내고 그런 생명의 부흥의 요람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자꾸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복을 주셔서 이 교회를 통해 이민족 이 나라를 살려낼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들로 많이 배출되어지고 세상을 살려낼 수 있는 복에 유통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그런 마음이 자꾸 내 마음에 감동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멋진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내놔야 될 하나의 중요한 우리의 자본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래서 내일부터 계속되는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아브라함과 삶과 동행하면서 그가 언제 좌절하고 언제 무너지고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일으키시고 그가 마침내 어떻게 해서 믿음의 사람이 돼서 복의 근원이 되는지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 삶을 다시금 성찰하고 조명하면서 우리를 다시 리체크하고 무엇을 보완하고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성령에 간구하면서 나아가야 될지 우리 모두가
이 새벽기도를 통해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영광을 경험하는 그런 백성이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명령 말씀에 사로잡혀서 마침내 믿음의 거룩한 삶을 시작하고 그 영광을 경험하는, 그래서 여러분 2025년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어깨를 걸고 생명을 걸고 믿음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친히 일으키시는 부흥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 복된 교회 되고 여러분 모두도 그런 복을 받는 귀한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어느 해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를 위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믿음의 길을 잘 가려고 하오니 주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복을 주셔서 마침내 2025년 2026년 구원받는 자가 날로 늘어나는 그런 위대한 축복의 교회가 돼서 마침내 이 나라의 민족 온 세상 열방을 향해 복을 유통하는 살아있는 교회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